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뢰받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신 바 달란트를 따라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기를 소원하고 이 집회에 참여했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해의 날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결단한 것들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과 봉사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름뿐인, 생각뿐인 제자가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의 일을 위하여 먼저 구별하며 정직이 정신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복 내려 주시고 정직이로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터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사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더한 결단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 인생에 있어서도 2024년도 새해는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예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가 1월 초부터 이렇게 시간을 비우고 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교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근데 올해 2024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아멘 안 넣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안 행복했어요.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도 특별한 새해고 특별한 2024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부흥회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제일 신경 많이 쓰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되게 힘들지요. 그리고 장로님도 또 잘 섬겨주셨고 안내위원, 봉사위원 모든 분들, 부흥회를 준비하고 일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흥회에 참여해서 새벽낮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북교동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는 좋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 여긴 겹치기 출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찬양하고 저 위로 올라가서 다시 또 찬양하고 감사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거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몇 가지 안 내려오고 거기서 그냥 그 위에 것만 하든지 아래 것만 하든지 하는데 여기는 아래서 하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동안 계속 앉아서 기다리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잖아요. 그 시간이 내가 여기 올라오는 시간이다. 그 인터벌에 올라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사해요. 노래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전부 장로님들만 계신 것 같아요. 원래 그 중창단이 남자분들은 장로님만 계신가요? 아니죠? 오늘 참석을 못 하신 거죠? 예, 오늘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노래는 별로 잘 못했는데 이렇게 말해도 아니요. 진짜 많은 중창단이 있고 또 오늘 또 아침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정년퇴직이 없잖아요. 사회는 하고 싶어도 나이 먹으면 들어가세요 이러는데 교회는 내가 봉사하겠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물론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나이 때 70세 이상의 중창단이 있고 그러면 거기 가서 찬양하고 일하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던 권사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 가서 막 일하고 별거 다 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기력도 떨어져, 돈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껏 일을 못하니까 짜증스러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목장에서 그 권사님 빼주세요. 바로 그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월에 맞게 자기 나이에 맞게 일하면 돼요. 시간과 몸이 있어서 물질이 있으면 헌신하면 되고 시간이 있으면 몸으로 일하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로 후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꼭 나와서 필드에서 뛰어야만 일하는 게 아니고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연세가 드신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의 교회가, 기도가 결국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거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하다, 저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에서 인기가 좋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인기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뭔가는 한 가지씩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목사가 설교에 힘이 나고, 그리고 또 제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서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 목사님 설교해 주셔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그거를 흡입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영적인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좋은 에너지를 주셔서 저도 올해 한 해 열심히 목회 잘하겠습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게 참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벼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고, 그 나뭇가지 놓으면 떨어져서 죽을 것 같고, 매달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나는 죽었구나 하고 탁 놨더니 바로 밑에가 땅이라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심정이 퍽퍽했겠습니까? 눈이 보이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장터에 갑니다. 어디선가 향기가 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향기로운 꽃은 뭐예요? 그건 프리지아입니다. 이 꽃은 촉감이 참 좋네요. 그건 안개꽃입니다. 이건 어때요? 느낌이 좋은데요? 그건 장미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해도 보고 싶고 달도 보고 싶고, 무엇보다도 자기 얼굴도 보고 싶고, 그리고 자기 가족도 보고 싶었겠지요. 이 사람의 직업은 당연히 거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세상을 살기 힘든데, 예수님 당시에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동정과 적선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고 드디어 이 사람에게 운명의 날이 닥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서,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고 돌아왔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군바리들이 막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실로암이 바로 이 실로암이죠. 그 스토리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실로암 몰라요? 아니에요. 제 설교의 포커스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를 우리끼리 공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 사람이 성전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요 굉장히 멀어요. 그 안 보이는 사람이 진흙 붙이고 가기엔 굉장히 먼 길이에요. 자, 어쨌든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고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세상,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난생 처음 보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기쁨, 그 감격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었겠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 첫째, 예수님이 꼭 진흙에다 침 뱉어가지고 눈에다 바른 다음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치유했어야만 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잖아요.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고기 똥과 보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하는 그런 분이,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분이 야 눈 떠, 그러면 눈 떴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리도 꽤 되고요, 복잡한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뭐냐? 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아니 내가 세수를 안 해서 눈 멀은 줄 알아? 아니 가서 씻으라는 게 그게 말이야? 그리고 눈 뜨게 하려면 뭐 무슨 안수를 해주든지 뭐 허다못해 침이라도 놔주든지 이래야지. 아니 왜 더럽게 침 뱉어가지고 흙을 내 눈에다 발라? 나 싫어.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절대로 눈을 뜰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9장 11절에 보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어떻게 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가서 씻었더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눈을 떴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지요.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어도, 심지어 집사의 직분을 받았어도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아직도 인격적으로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솔직히 말하면 의심도 들고, 수없이 기도하면서도 이게 응답될까라고 하는 응답의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무덤덤하게 어제가 오늘, 오늘이 내일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변화가 없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기쁨이 없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인정하기 싫어서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고, 희생이나 헌신보다는 자기 이익이 우선인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눈을 뜨고 예수를 볼 수 있습니까?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낮 예배만 참석하면서, 주일 오후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목장 예배 이런 거 다 남들 일처럼 여기면서,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새벽 기도하지 못하면서, 심야 기도는 잠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눈을 뜨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고 영적인 교만입니다.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평신도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의 반 이상 속으로 당연히 목사지, 목사가 기도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둘 다 기도 많이 해야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는요,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인이에요. 예? 목사는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이 교인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만나는 사람도 교인이에요. 믿음의 정도는 달라도 크리스찬을 만나면서, 만나는 사람도 목사 아니면 장로님이고, 뭐 나가서 사역을 해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있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위험해요? 평신도의 삶이 훨씬 위험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는 일주일 내내 신앙인들을 만나고 그렇게 사는 목사도 토요일 날이 돼서 설교 원고 써놓고 정리하고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투성이에요. 예? 일주일 내내 신앙인들만 만나고 살았는데, 딴 사람 만난 적도 없는데, 결국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회 일만 했는데도 토요일 날 되면 회개거리가 천지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회개거리가 더 많겠죠, 당연히.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지금 않더라도 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라고 이름 적는다고 하지 않으니까 일단 아멘 하세요. 여기는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인도하시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제가 몸이 약해서 제가 새벽기도 인도를 못해요. 저는 특별 새벽기도회하고 전교인 새벽기도회만 하고 저희 부목사님들이 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새벽기도에 오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오시는 분이 있어. 그분은 어떤 사명이냐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새벽기도 오면 꼭 뒤를 돌아봐. 왜 뒤를 돌아볼까요? 담임 목사 왔나 안 왔나 보려고. 여러분, 목사가 새벽기도에 왔느냐 안 왔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셔요. 목사는 새벽기도를 나오든 안 나오든 목사는 목사 일을 해요. 어째 아멘을 안 하지? 이상하네 분위기가. 예? 여러분들은 서로 눈치 주고 이렇게 해야 새벽기도 나오지만, 목사는 새벽기도든 뭐든 목사가 새벽기도 안 나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안 나오셨다. 어제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시 그런가 보다.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나는 교회 왔는데 목사 안 왔어?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목사는 놔둬도 목사 일을 해요. 예? 여러분들의 김조은 목사님 저나 똑같아요. 놔둬도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딴짓하고 있지 않아요. 인제 알았어. 우리 목사님이 짜고 저 사람을 부른 거야. 예, 목사에게 도움되는 말만 하라고 저를 부른 거야.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7번 설교를 듣고 나를 모르면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 같은 거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직선적인 사람이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야 그건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돌려치거나 우기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 목사는 기도를 안 할 테니까 니들은 기도해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목사가 그만큼 여러분들을 더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설교한다는 얘기를 제가 돌려서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요 소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가 돈을 법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해줍니까? 목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성도들이 자기 달란트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다 성공하고 승리해서 더 많은 헌금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주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게 목사의 소망이지 목사의 소망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산다고 할 때 그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세상인지 목사는 알아요. 저는 더군다나 세상을 좋아해서 한동안 세상에 살다 와가지고 세상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마주치는 그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헌금 10,000원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다 안다고요. 목사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삶에 나가서 나는 목회를 하고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상과 부딪히면서 교회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제서 조금 아멘을 하네. 자, 지금 아멘 하신 분들처럼 대다수의 신자들처럼 이 소경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떴어요. 할렐루야. 막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하고 눈 떴어요. 그럼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막 내 눈도 뜨게 해주세요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의 눈 뜨게 하는 재주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은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그 기쁨, 그 감격 말로 할 수 없었겠죠? 눈을 떴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생살이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져요. 왜? 옛날에는 그냥 서서 구걸만 하면 넉넉지는 않아도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일해야 돼요. 예전에는 옷 입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세수하는 거까지도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스스로 해야 돼요. 눈 뜨고 다 보이니까. 전에는 그저 하루 얻어먹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고 이 걱정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내일을 생각해야 돼요. 야, 이거 내일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전보다 훨씬 더 삶이 복잡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눈을 뜨고 나면 이전보다 삶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저는 이제 교회 들으면서 찬양대, 저 음악을 좋아해서 찬양대 노래소리가 들리면 저는 무지하게 행복해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찬양 연습을 하러 이렇게 와 있다. 저 사람들은 목사도 아닌데 평신도들이다. 그럼 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와서 연습을 하려면 직장에서 퇴근해갖고 식구들 밥 차려주고 이 시간에 모아서 연습을 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고맙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성가대니까 당연히 와서 그거 해야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게 파트너십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팀워크예요. 그게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에? Same word, same heart, same purpose.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해라. 근데 거기서 잘 봐야 되는 게 one heart가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 공장에서 찍어내는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각자가 다 생긴 것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다 달라요. Unity and Diversity, 다양성 속에서의 일체성이에요.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합니다.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달려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니까 이전보다 사는 게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 맞잖아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열심히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면 시간을 배분해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고, 열정을 바꿔야 돼요. 세상 살기 훨씬 복잡해요. 그냥 나 먹고 살고 대충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 눈 감고 살 때는 죄를 지어도 가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나를 찔러, 양심의 소리가 들려갖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손님들에게 바가지도 씌울 수 있었어. 그런데 예수로 눈 뜨고 나니까 차마 그럴 수가 없어요. 전에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로 눈 뜨고 나니까 그럴 수가 없어. 출세를 위해서라면,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면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로 눈을 뜨고 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친구들을 만나서 한 잔씩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깊은 데서 나오는 안반수 물이요 이러면서 막 먹는 거죠. 예. 이건 술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먹는 거죠. 예. 괜찮아요. 맥주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교회 와서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로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남자 집사님한테,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으면서 술 맘대로 먹고 담배 맘대로 피라고만 하면 나는 진짜 신앙생활 재밌게 할 것 같아. 그분은 신앙생활 재밌게 못해요. 왜? 술 먹고 담배 피다 먼저 가요. 재밌게 보낼 시간이 없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로 눈을 뜨고 나면요,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았던 삶의 영역이 바뀌어요. 친구도 바뀌게 되고요,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도 바뀌게 되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도 다 바뀌게 돼요. 제가 이제 대학까지 나가고 딴따라하고 이렇게 하다가 신학을 선택해갖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제 친구들이 만나갖고 저를 술집에 데려가고 막 술을 몸에 부면서, 야, 너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너는 절대로 못해. 그 다음에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인지 다 할 수 있는데 목사는 절대로 못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로 서 있잖아요. 사실 제 친구들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기에는 자격이 없는 인간이에요.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요, 세상에서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요, 주먹질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인간이었지, 이 목사를 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여기로 이끈 거예요. 예수로 눈을 뜨고 나니까 거기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솔직히 제가 이 신학교 이제 편입시험 들어가려고 신학을 시작할 때부터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신대 학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지금 MA하고 MDB가 다른데, 그때 MA는 전공 파트별로 4-5명씩 뽑는 MA인데, 나는 신학을 편입해서 학부에서 신학을 했으니까 MDB는 일반 대학을 한 사람들이 가는 거고, 나는 MA를 가겠다고 갔어요. 서울신대를 면접을 보러 갔어요.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가보니까 서울신대 교수들이 앉아갖고 면접을 하잖아요. 갔더니 무슨 서울신대 학생회장, 서울신대 학부사, 기자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출신 애들이 다 와서 면접을 하는데, 아니 걔들은 그 교수님과 선생님 이러잖아요. 나는 뭐 내가 모르고 잘,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 교수들이 나한테 대학원 면접을 갔는데 질문을 던지는데 뭘 던진 줄 아세요? 나를 떡 쳐다보더니, 자네 구원의 확신 있어? 이러더라고요. 내가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했어요. 세상에 지금 학부를 전보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전보는 나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 다음에 계시가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참. 그러고서 나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신대 가보셔서 알겠지만, 서울신대가 이렇게 언덕길이잖아요. 그 언덕길을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면 무지하게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놈인데, 나 같은 놈이 신학한다고 왔으면 그러면 어서 옵시오 하고 잘 받아줘야지, 나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개망신시키고 이거 있을 수 있는 거, 나 이거 때려칠랍니다. 저희 큰형이 얘기했잖아요. 공부하지 않는 인간은 사람 취급도 않는다고. 그때 그래서 제가 부교장께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형한테 가서, 큰형한테 가서 영어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제가요, 대학원을 삼수해서 들어갔어요.
자존심 무지하게 상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서울신대는 학교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걸 들어가려고 내가 그 짓을 한다 생각하니까 자존심도 무지하게 상했죠. 그런데 서울신대에 들어가고 나서 나는 내가 그 서울신대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 형들의 영향력이 무지하게 컸어요. 제 바로 위에 형, 지금 강석교회에 있는 이덕한 목사가 그 시골에서 그 단독목회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씩 받아가지고 거기서 5만 원씩 떼어갖고 후배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우리 형 친구들이. 내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았어요.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친구들이 옆에 있다고 하지만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까? 아, 나도 신학을 하면 저런 좋은 친구들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원에 갔어요. 대학원에 가서 나는 거기가 다 목사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천사들만 모인 데인 줄 알았어요. 갔더니 나보다 나쁜 놈이 무지하게 많아. 뭐 서울 좀 큰 교회에 있다고 시골에서 온 목사들 무시하고, 지가 서울 좀 큰 교회에 있다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무시하고, 저는 사회에서 이 세상을 좀 알고 왔기 때문에 저는 선배들이나 윗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화장실로 제가 불러갖고 나한테 혼난 애들 무지 많아요. 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신학을 계속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처음에는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했어요. 내가 이게 진짜 그랬는데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삼수를 시켜갖고 뒤늦게 여기를 보낸 이유가 있다. 왜? 만약에 첫 번째로 대학원 딱 들어갔으면, 그렇지, 내가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던 놈인데 신학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풀리겠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 서울신대 삼수에서 들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그래가지고 MA를 들어갔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한 학기를 그 전공 파트별로 한 명씩 장학금을 줘요. MA는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거기 그 교무처인지 어딘지 갔더니 장학금을 주니 그러더라고요. 서울신대 학부 출신이 아니고 MA에서 장학금 받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래요. 제가 그 장학금 받아갖고 한 푼도 안 썼어요. 구두 티켓으로, 금강 티켓으로 바꿔가지고 교수님들한테 다 나눠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면서 저 자신이 갈등이 무지하게 심했어요. 왜 그랬냐면 세상에서 내 친구들이 볼 때는 멀쩡한 놈이 갑자기 머리 깎고 중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반달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달이 뭔지 알죠? 반건달처럼 보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친구도 없고 중립지대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보면 세상 사람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목회자 되려고 하는 것 같고,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나는 인생에서 어떤 것도 거치는 게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때려치고 싶었는데 못 때려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로 눈 떴기 때문에. 아니, 주제가 있고 제목이 있으면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 좋아야 된다고 그 대충 때려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 예수로 눈 떴다는 거예요. 예수로 눈을 뜨고 나니까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든다고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너무 복잡하다고, 예수 믿고 살으니까 이게 사는 게 복잡해, 내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옛날 눈 깜깜했던 그 어둠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정전만 돼서 몇 분, 아니 30초만 정전이 돼도 여러분들 못 견딥니다, 깜깜한 거. 그런데 그 잠깐도 어둠에도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우리가 그 어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감동이, 양심의 소리가 듣기 싫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우리가 옛날에 죄악에 물들어 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 어두웠잖아.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잖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눈을 감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고, 그래, 우리 집에 있는 그 원수 그걸 사랑해야지, 그리고 집에 가면 그래도 잔소리는 않던 남편이 갑자기 잔소리를 하면서 막 교회를 왜 댕기냐고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내가 뭔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계속 누군가가 가로막는 거예요. 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갖고 집에도 안 가시고 거기 계속 계신다고 하고, 시누이까지 떼거리로 와가지고 같이 있고, 힘든 일들이 무지하게 벌어집니다. 나는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건과 환경을 만듭니다. 그게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눈 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로 눈을 떴으니까 두 눈을 감을 수는 없고,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이렇게 감고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한쪽 눈만 보이는 이런 사람 뭐라고 하죠? 예,
장애인입니다. 애꾸라 했더니 어떤 권사님 앞에 앉아서 그러더니 목사님 장님 나라에서는 애꾸가 왕이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님 나라 가서 한쪽 문 뜨고 애꾸로 왕하고 살래요? 두 눈 똑바로 뜬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뭔가를 해야지. 예? 여러분, 살아있는 눈을 뜬 사람은 절대로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고래도 떠내려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백조의 호수 오리 물에 떠 있는 거, 그 백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우아하게 떠 있어요. 그러나 걔가 거기 그렇게 떠 있는 건 밑으로 발길질을 무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걔가 거기 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하게 떠 있는 것 같지만 살려고 무지하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는 건 그런 거예요. 눈 뜨고 사는 게 복잡해도 발길질을 계속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고 복잡해도 그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로 눈을 뜨고 나니까 삶이 복잡해졌다. 그 정도에서만 끝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런데 예수로 눈을 뜨고 나면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 거기서 더 나가. 예수로 눈을 뜬 이 맹인에게 닥친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전혀 주목도 받지 못했는데, 전혀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갖고 눈을 떠, 야 이거 보이냐? 이거 몇 개요? 이거 쉬어봐. 너 진짜 보이냐? 진짜 보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예를 들면 수요일 날 오후에 뭐 일 있어 만나가지고 하다가 한 5시쯤 돼가지고 나 오늘 집에 가야 돼. 왜? 나 오늘 수요일 저녁이라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야 뭔 짓이야. 야 그냥 한 잔 받아. 푹 야 우리 직장 상사는 장로인데도 술 먹어 괜찮아. 받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니야 나는 우리 와이프와 함께 교회 가야 돼. 그러고 가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이제 진짜 예수 믿네 비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진짜 보이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 진짜 보이느냐고 묻는 세상 사람들의 말은 비아냥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일종의 경외감이 있어요. 야 네가 그렇게 변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스데반 죽이려고 돌 던졌다가 사울이 충격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쫓아다니면서 물어봐요. 눈 뜨게. 그리고 야, 네 눈을 뜨게 한 게 예수 맞냐? 야, 그날이 안식일 아니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눈뜬 맹인이 그들을 향해서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라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은 분명히 예수라는 그 사람이고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한 것으로 봐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오늘 텍스트에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맹인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뭘 한 거예요 지금? 맹인의 그 얘기를 탁 털어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맹인의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낍니까? 이 사람이 맹인인데 신앙 경험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가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전에 예수를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그 지겹던 그 암흑의 세계로부터 밝고 빛난 광명의 세계로 나를 이끌고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목사님 나는 처음부터 잘 보였는데요. 그렇게 하면 바보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성령의 감동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건 영적으로 눈을 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도 누구를 증거해야 돼? 예수를 증거해야지요. 그래서 전도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왜? 예수로 눈을 떴으면 이 사람처럼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해야 맞지. 내 눈을 뜨게 한 건 고맙지만 너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설명은 못해. 예수님에 대해 난 전하지도 못해.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인 얘기를 합니까? 무슨 천지만물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왜?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확실히 예수라는 걸 믿으니까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눈 떴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족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외치지 못하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위대한 맹인이,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외치고 나니까 이 맹인에게 닥친 건 뭐예요? 핍박과 고난이에요. 함께 가자 설교 생각나시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배 탔다가 만난 게 뭐예요? 광풍이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뜨는 정도, 신앙생활의 출발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할 정도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깊이가 굉장히 깊어진 거 아닙니까? 더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더 깊어진 거 아닙니까? 믿음이 견고해진 거 아닙니까? 믿음이 견고해지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 닥친 게 뭐예요? 핍박과 박해예요. 34절 보십시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면 우리로 말하면 족보에서 파내는 것처럼 파냅니다. 공무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했을 때 유다인 집단에서 출교를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쫓겨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를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로 눈 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증거하는 곳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로 순종해서 예수로 눈을 떴고 그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이 딱 오면 여기가 아닌 게벼, 이게 웬일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러면 축복이 와야지, 이게 뭔 일이요? 그러면서 거기서 포기하거나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핍박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텍스트대로 말하면 눈 뜬 사람답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고난도 없고 나에 대한 어떤 공격이 없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눈 감고 살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눈 뜨고 똑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깊이 있는 신앙인, 진정한 신앙인, 예수로 말미암아 눈뜬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설교로 돌아가 보세요. 신앙생활은 헐리 뭐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예? 자다가 목걸이 뒤로 가고 십자가 목걸이 뒤로 가서 졌다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제자들이 처음 봤을 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저 불쌍한 인간 저렇게 눈먼 채로 태어난 게 저게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죄예요? 부모 죄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련 방송 같은 얘기야, 이게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 타이밍에 저 사람이 눈을 떠서 저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외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구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구나 라고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 이거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 사람이 여기서 눈을 떴구나.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예수를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먼저 선택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었어도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텐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발을 딛고 날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로 눈뜬 사람은 그 길에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눈뜬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처음 예수로 눈떴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오직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뜬 거예요. 그 사람이 순종해서 실로암 가서 씻은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서 회개하고 엎드렸기 때문에 눈을 뜬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던 뭡니까? 그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반대편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때 똑바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한 것이에요. 그게 어떤 부흥의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던 새벽일 수도 있고, 와이프 손에 억지로 끌려온 어떤 주일 예배 시간일 수도 있겠지요. 시간은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때 거기서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암흑 속에서 헤매던 나를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선택하면서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초대교인들을 보세요. 사자들을 보름씩 굶겨가지고 그리고 사람에다가 양털피를 입혀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 노예제도가 있고, 그 쉽게 얘기하면 귀족과 노예가 있는 그런 사회에서, 남녀가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 귀족 노예 따질 것 없이, 남자 여자 어린애 할 것 없이 다 따질 것 없이 손을 붙잡고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를 향해서 가잖아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가잖아요. 그게 행복해서겠어요? 행복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쁨과 평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참아라, 여기서 사자 물려서 죽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다. 이 고통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눈을 들어 저기를 봐라,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삶이죠. 그게 예수로 눈뜬 사람들의 삶이죠. 우리 모두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은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파갖고 누구의 전도로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병 고치면서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고, 모태신앙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믿을 수도 있고, 뭐 커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와서 믿을 수도 있고, 어쨌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그때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그때 봤던 그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그러나 그때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이 같은 사람입니까? 대답 못하지요.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지만 그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막 주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막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했던 그때 내 모습하고 지금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뭔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같냐 이 말이에요. 더 깊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선명하게 보였던 주님의 모습이 왜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성령의 검이 칼같이 내 마음속에 꽂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왜 이렇게 둔해진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 눈뜬 맹인은 고민했습니다. 어려웠고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시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눈 뜨고 사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눈뜬 맹인이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시 눈을 감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예수로 눈뜬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고 죄악을 거부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로 처음 눈 떴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던 그때로,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순수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때로,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겠다고, 정말 아까운 것 없이 모두 다 드리겠다고 다짐했던 그때로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세상 일이 복잡하다고, 예수 믿는 거 가족들이 싫어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엔 너무 힘든다고, 양심대로 살다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세상 친구, 세상 취미 다 버리니까 인생이 시시하고 재미없다고, 그렇다고 다시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떴기 때문에 눈뜬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부흥의 마지막 설교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봤을 때 결국 평신도들의 마지막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타협입니다. 한쪽 눈 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쉽게 빠지는 딜레마, 그리고 자주 빠지는 문제가 뭐냐? 타협하는 거예요. 한쪽 눈 감는 거예요. 두 눈 감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한쪽 눈만 감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길, 이쪽 길, 여기는 목사님들이 가는 길, 아예 신앙과 상관없이 가는 길, 여기는 지옥 가는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길, 가운데 길, 여기는 내가 가는 길, 가끔 이쪽으로 한 발 뛰었다, 이쪽으로 한 발 뛰었다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냐 세상이냐, 너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이지, 가운데 길은 세상에만 존재하는 거지 우리 신앙의 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중립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달려가야 합니다. 달리는 기차에 중립이란 없습니다. 무조건 달려가는 겁니다.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권투해보면 알잖아요.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맷집이 좋은 인간도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결국 맞아 쓰러집니다.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손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예? 손을 뻗어야 덜 맞아요. 그래서 손을 뻗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덜 맞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멈추면 안 돼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힘들어서 한 달만 쉴게요. 나 저 목자 한 석 달만 쉬었다 할게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전진이에요. 내가 전진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기아가 조금 늦어. 무조건 전진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아빠 저기 계시다. 그래. 제가 옛날에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 같으면 애들이 저렇게 떠들으면 애 엄마한테 레이저를 쐈어요. 이게 설교 시간에 분위기 깨지게 뭐 하는 거야? 이 텐션을 깨트리면 어떻게 이렇게. 그러나 지금은 애들이 저렇게 해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손자가 태어난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손자가 태어나야 인간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나 여기 와도 우리 집사람한테 이러지 마요. 참 유튜브로 볼 텐데 우리 와이프는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우리 하은이는 너무 보고 싶어요. 걔가 중학교 3학년 이번에 졸업했는데 애가 너무 보고 싶어. 너무 사랑스러워요.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걔를 우리 집안에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순종해서 예수로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자기 삶에 핍박과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를 증거했어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감고 가시면 안 돼요. 한쪽 눈 감고 죄악과 타협하면 안 돼요. 수없이 많은 타협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도 그 손 잡는 순간 두 눈 다 감게 돼요. 예? 처음에는 한쪽 눈만 감고 그 손 잡을 것 같지만 한 번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두 눈 다 감아야 돼요. 그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 손 잡으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 타협이, 그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눈 감은 사람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만다고요. 눈 뜨고 사십시오. 그리고 친구 관계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해요? 그 전도는 사역에서 다른 파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 가족 공동체를 형성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을 때 나가서 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우리끼리 가족이 안 됐는데 나가서 어떻게 싸워요? 왜? 나가서 싸우려면 나를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주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서 어떻게 승리해요? 여러분, 목장에 모였을 때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면서 내일부터 출근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목장에서는 디테일한 기도 제목들을 내놓잖아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체크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고, 그랬을 때 나가서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일할 때 우리 목자가 날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우리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시지.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기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세상을 살면서 제일 슬픈 게 뭐예요? 부모가 재산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애들을 데리고 같이 죽는 거잖아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소중한 생명을 부모가 지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끌어안고 같이 죽냐고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당신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펼쳐나가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두 눈 똑바로 뜨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한쪽 눈 지그시 감고 타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타협하지 맙시다. 제자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로 눈뜬 사람답게 삶의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닥쳐도 당당하게 예수를 선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예요. 땅끝에서란 찬양을 할 건데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마지막 내가 죽으면 장례식 날 이 찬송을 부르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이무한데 제 이름 이문한에서 받침만 뺀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르는 찬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이 가사의 의미를 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뜻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뜻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말세의 끝, 말세 지마를 살고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얼마나 준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로 눈뜬 자답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한 예수를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께 드릴 열매와 주께 드릴 노래와 찬양을 담고 주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일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 내가 그날에 당당하게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기쁨으로 주를 만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